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 바울이 가지 말자고 했는데도 죄수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면서 한겨울에 그 바람이 일정하게 불지도 않는 그 지중해를 여행을 로마까지 가려고 할 때 결국은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반 죽어가고 이젠 다시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바울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너희들을 맡겼다. 너희들은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그리고 내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하고 먹을 것을 먹게 해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함으로써 도와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 듣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사공들을 사공들을 해봐야 뱃사람 그러니까 배를 지키는 노 젓는 사람 돛대를 올리고 닷을 내리고 이런 사람들을 사공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한 것을 바울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이탈하지는 않을까,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지키고 있는데 그게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양떼가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자기 양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이 누군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내가 힘이 돼 주는데 무슨 돈을 준비한다든가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죽을 때 죽지 않게 하는 거. 정 죽을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목자고 그 목자 밑에 있는 사람이 양떼인 것이죠. 어디를 가도 말 안 하고 가버리고 이러면 결국은 목자가 찾아내긴 하지만 그 목자 애미기는 양이죠. 그러나 그 목자 애미기는 양이 목자한테 기분 나빠가지고 막 때려주고 이러는 거 아니고 오히려 그 어린 양을 기뻐하면서 그 말 잘 듣는 아홉 마리 양은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그 골치 아픈 애매기는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서 그냥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둘러매고 목에 걸쳐서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하신 예수님의 목자 되심 우리가 양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삼관이라는 데까지 왔어요. 삼관에 오면 이제 마지막 이제 절차를 밟습니다. 로마에 들어가려면은 여권도 준비를 확인해야 되고, 뭐 죄인 신분으로 왔으면 그 호송하는 군인이 다 조사를 해서 몇 명이 되는지 숫자도 세보고 가서 말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탈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뭐 이런 준비를 싹 하는 게 삼관에서 자고 나서 정리를 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 들어가니까 바울을 감옥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 감옥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감옥이 또 오래되면 이사도 하고 또 사람이 많으면 또 더 넓은 데로 가고 또 교도관이 모자라면 또 자동으로 전자 시스템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는데 대구도 그 유명한 교도소가 오래된 교도소인데 이사를 했어요. 하빈으로 갔는데 그 하빈으로 또 저 시장까지 걸로 간대요. 하빈은 낙동강 변에 있는 그 하천 부지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인데 어쨌거나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 매천 시장도 그쪽으로 가게 될 거고
넓은 땅으로 다 이사를 가는데 그 어느 나라든지 이 감옥소가 비어 있으면 좋죠. 비어 있으면 좋지만 모자랍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한 죄인 아닌 것은 전부 가택연금으로 그냥 가둬놓습니다. 지금 로마에 들어가니까 바울에게는 그냥 군사 한 명만 주면서 너희들 따로 어디 가 있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위병 하나만 딱 주고 있는데 이게 특별 감호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너희들은 봐줘서 알아서 있어. 그러니까 새들을 살게 됩니다. 새를 내가지고 뭐 헌금 걷어가지고 냈는지 아니면 그동안 누가 옥바라지를 해줬는지 그 혼자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새를 들어서 어,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을 16절과 같이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이 사흘 후에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어디에 세를 내어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이 소문이 다 퍼진 후에 그리고 또 바울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 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후에 유대인 높은 사람들을 청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입니다. 세상에 이 유대인을 유대 땅에서 몰아내면 유대교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대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유대인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도 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북한에 있더라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쫓아내면은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왕성해서 전 세계가 유대인의 나라가 돼버린다는 것을 몰랐죠.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죽으라고 솔로몬 성전에 목을 메고 있다가 그게 망하게 됨으로써 이거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곳인 어디든지 성전이다. 그걸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막 예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아듣지만 유대인은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율법적으로 섬기는 거고 우리는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은혜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물론 유대인이 너 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 했어. 하나님 왜 그렇게 하라 했는데 몰라 이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 이러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 그게 우리의 은혜잖아.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걸 대답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데도 그 은혜가 다른 거죠. 어쨌든 유대인이 지금 바울에게는 유대인이 제일 이제 중요한 사람이고 유대인에게만 통과하면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인생의 모든 목숨을 건 게 결국은 유대인에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가택연금되면 보통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게 되고 본인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가택연금인데 이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뭐 공개적으로 내놓고 뭐 이 방을 붙여서 사람들 오게 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그냥 암암리에 경비 몰래 또 경비를 또
이제 뇌물을 줘가면서 이렇게 들락날락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을 청하게 되는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17절부터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형제들이라고 말할 때 성도들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보고 말하는 유대인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나를 율법을 어겼다고 하고 율법을 무시했다 그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고 죄인으로 취급해서 결국은 로마인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 로마인이 와서 나를 보호해서 가둬놓았다. 그래서 나는 죄수가 되었다. 예루살렘 유대인 형제들에게서도 죄인 취급을 받았고 로마인은 고발했는 피고인으로서 붙들려 다니면서 온갖 조사를 다 받았다. 그 얘기가 17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 얘기는 지금 뭔 얘기하냐면 나는 죄수도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려고 온 사람도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17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로마 사람들은 조사를 아무리 해보니까 이게 죄를 로마법으로 죽일 제목이 없으니까 내버려 둘 석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9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놨다 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이 살려면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는 불법입니다라고 바로 황제에게 상소를 해야 내가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소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를 죄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 무고죄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내가 온 건 아니다. 무고죄로 고발하려고 온 게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상소하라고 해서 상소하니까 여기까지 호송됐고 내가 원래 로마로 오기로 했고 그래서 로마로 온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그러니까 20절에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유는 내가 무슨 제목으로 고발할까 염려할까 봐 내가 불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모르니까 불러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청했다는 얘기는 그 두 가지 이야기 말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를 이렇게 쇠사슬에 매게 했다. 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를 묶고 매려고 그러고 가둬놓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온 걸 모른다. 그 소망이 이루어졌는데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그걸 안다고 얘기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그 얘기가 20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바로 쇠사슬에 매인 것은 유대인의 소망 때문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오라고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잘 안 보이니까 잠깐 올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 로마에 살거나 디아스포라들은 항상 본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명령하는 대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유대에서 뭔 연락이 왔나 이러고 물어봅니다. 전부. 유대에서 연락 온 거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연락 온다는 뜻이죠. 본교에서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도 본교회, 지교회에 있습니까? 본교회, 지교회가 있는데 그는 해당이고 이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는 아직까지는 기독교라고 공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라고 완전 분리는 안 됐지만 이쪽 파가 생긴 거죠. 이쪽 유대교의 그리스도파가 생긴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훨씬 쉽게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에서 바울에 대한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 바울이 오거든 이렇게 처리해라라고 지침 내려온 거 없다. 그리고 또 유대가 아니라도 뭐 에베소라든가 뭐 그 아테네에서 뭐 와가지고 바울은 이런 사람이니까 조심해 이런다든가 그런 사람이 없다. 그리고 특히 좋지 않다고 바울이 좋지 못한 나쁜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나쁜 거야. 이런 건 안 따라하면 좋겠어. 이렇게 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이야기한 일이 또 없다. 그래서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가만히 와가지고 너를 만나는 이유는 오라 한다고 우리가 오고 가라 한다고 갈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라 하는데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너를 만나러 온 이유는 너희들이 네가 온데 다니면서 다 반대를 받고 감옥에 가고 얻어맞고 죽을 뻔했고 음, 유대인들이 그래 싫어하고 그러는 그 왜 그런지 네 생각을 네 사상은 생각 혹은 의견 심지어 이제 교리를 말하는 거죠. 네가 생각하고 있는 믿는 게 그 이치가 뭐냐, 교리가 뭐냐, 그거 듣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 어, 이야기 그 바울이 이제 설교를 듣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 때나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진이 빠지니까 안 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오라고 합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뭐 우리는 날짜를 정하면 주일날, 수요일날, 또 잘하면 금요일날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설교 들으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면 우리는 한 20분 설교하고 이제 헌금 받고 그냥 돌려보내죠. 근데 바울은 날짜가 정해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론을 했어요. 그, 어, 그, 그렇게 강론을 했는데 그 강론한 내용이 뭘까요? 모세의 율법이죠. 선지자의 말, 선지서죠. 율법서와 선지서는 성경이죠. 그 시편은 안 들어있으니까 시편 또 들어있지만 우리가 시편 뭐 이래가지고 나눈 것은 66권으로 나눈 것은 불과 뭐 AD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 뒤에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이제 율법서와 선지서 이 두 가지로 크게 다 분리를 해서 그 안에 다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 나중에는 이제 모세 오경 이래가지고 5개만 모세의 율법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선지자는 이제 다음 달부터 묵상할 이제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인데 사실 예레미야서가 가장 선지서 중에서 어 강력한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이 망하기 직전 망할 때까지 말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듣는데, 그러고 예레미야를 괴롭힌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서 니만 잘났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알기만 해가지고 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알아야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는 방법이 뭐냐,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얘기한 적 못 듣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건데, 그걸 안 가지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이러면서 오늘 모른다고, 오늘 말씀 안 듣는다고 내일 모르나? 이러면서 안 듣는 거예요. 다 안다니까. 아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대통령 만나러 내가 딱 들어가면 경비가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너 하나님, 대통령 아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 그 사람 안다, 들어보내라. 그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천국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 그럼, 내 힘으로 못 가는 겁니까? 내 힘으로 못 가죠. 그럼 뭘로 가는데? 그냥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생각하고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 열고 나와서 들어오라 할 때가 있어요. 안 들어오라 하면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못 들어가는 거고,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 힘으로 간다고 들어가다가 경비한테 걸리면 사망이죠, 사망. 우리는 지금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믿는 줄 알고 구원 받는 줄 알고 또 성경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안다 이러고 그럴 때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쉽지 않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감춥니다. 믿음이 없으면 더 있는 척하는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고 또 진짜 믿는 사람은 사람 눈치 안 보고 계속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숫자는 불과 뭐 수천 명에 몇 명밖에 안 될 정도로 작은 거죠. 그래서 24절 읽어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모이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몇 명,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을 적으면 이게 성경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뒤에 가서 믿는 사람이 참 많았다. 몇 명, 12명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천 명 중에 12명 있는 건 아주 잘한 거고 너무 많이 믿는 거고 그런 정도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픽픽거리고 침 뱉으면서 가버리는데 바울의 기분은 어떻고 바울은 말은 어떻고 바울은 표정을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25절 읽어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우리가 참 어려운 그 분위기에 갔을 때 표정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기 싫은 일인데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또 그다음에 받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치지 못하고 표정 관리도 잘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네가 지금 엉뚱한 욕심을 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다 버리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세상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누가 욕해도 못 뻔해요. 그 정도 욕 먹으면은 정락 같으면 미안하다든가 잘못했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표정이죠. 그래서 그게 도저히 이상해서 니 어디 믿는 구석이 있구나. 이런데 알고 보면 엄청난 가지고 있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면 그 말씀을 탁 얘기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보고 너희들 안 믿는 거 당연하다. 성경 말씀에 안 믿는다고 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사야 글을 통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때는 몇 장 몇 절이라는 게 구절이 안 정해져 있을 때니까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장 몇 절입니까? 이게 이사야 6장 9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26절에 나오지만은 25절 얘기는 너희들은 이상 뭐 안 믿는다고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바울 영화에도 보면은 그, 그 교도관이 교도관이 자기 딸을 고쳐준 누가에게 고맙다 소리만 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안 믿습니다.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눈물만 걸성거리고 그냥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안 믿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안 믿도록. 그 누가 안 믿도록 만드는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이사야가 말을 했는데 이사야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한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읽어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는 거는 보는 거는 다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이 귀로 듣는 거, 그거 가지고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 하신 말씀 듣는 거, 그걸 보는 거는 전혀 육체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못 알아듣고 못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27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유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유대인들만 남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 이래 생각하고 150년 동안 북이스라엘 없이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된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 유대인들도 마음이 둔해지고 귀도 둔해지고 눈도 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다 망한데 이스라엘이 남는 것은 딴 것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오래오래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씀대로 제대로 말을 했다면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야 돼요. 예, 그, 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백성들이 그냥 끌려가도 종이 돼도 그냥 삽니다. 누구든지 종 노릇은 해야 되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살 텐데 그걸 성을 닫아 걸고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보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예레미야가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7절에서는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말은 깨닫고 돌아오면 그 그렇게 왜 안 보이게 하고 안 들리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했느냐 하면, 돌아와서 나를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고쳐주려고 내가 어둡게 했다. 그런 거예요. 어둡게 해놓고 돌아오면 밝게 해주는 거죠. 귀로 안 들리게 해놓고 돌아오면 들리게 해주고, 눈으로 안 보이게 해놓고 돌아오면 밝게 해주고. 그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이사야에게 한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6장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서 가서 이 이 백성에게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가 듣기는 듣기는 들어도 들어도 깨닫지 깨닫지 못할 못할 것이요 것이요 보기는 보기는 보아도 보아도 알지 알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여 하여 이 이 백성의 백성의 마음을 마음을 둔하게 둔하게 하며 하며 그들의 그들의 귀가 귀가 막히고 막히고 그들의 그들의 눈이 눈이 감기게 감기리라 하라. 하라. 염려하건대 염려하건대 그들이 그들이 눈으로 눈으로 보고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깨닫고 다시 다시 돌아와 돌아와 고침을 고침을 받을까 받을까 하노라 하노라 하시기로. 하시리라.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길을 막았고 눈을 막았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와가지고 이제 고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불신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어, 이 누가는 바울이 얘기한 이야기가 돌아오면 고쳐주려고 길을 막아놨다.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이 그 말하고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을 사랑하고 돌아오면 들리게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안 들으니까 길을 막아버려요. 그 말을 못 듣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들을래 이런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볼래 이런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갔고, 오라고 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보니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영원히 목숨까지 내놓게 된다는 사실을, 그 얘기를 안 믿고 가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실 28절을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든지 동족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동족이 즉게 돌아가면 이 구원의 축복은 이방인에게 돌아가는데, 그거 알아라. 너희들이 이거 돌아간 줄 알아라.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거 딴 사람에게 준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데 기부해버리고 숨지시는 거죠. 그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너희들 이방인한테 간다. 그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유대인이 그 소리 들으면 그냥 놔두겠어요? 네가 지금 유대인 욕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대들고 그냥 안 놔둡니다. 결국은 여기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죽어도 돼. 이렇게 말할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슴 아픈 거죠. 너희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축복이 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여태까지도 안 듣습니다. 29절은 없다고 했는데, 다른 데 이제 있는 사본에 보면,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많은 토론을 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잘못 읽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없어도 되는 구절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30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제 사도행전의 마무리입니다.
30절, 31절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누가 입장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됐느냐 궁금하죠. 그게 30절과 31절입니다. 그냥 읽어보니까 특별한 내용 없네.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 돈을 다 자기가 돈을 내고, 물론 뭐 새집이니까 세를 내야 되겠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새집에 세 낼 돈이 어디 있느냐. 그건 뭐 알 바 없습니다. 죽으면 고마이고, 네가 먹고 살면 새들어 살 수 있는 저기 뭐나 집값은 물을 줄 수 있겠지. 아이, 법이라는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면서 가택연금으로 살면서 2년 동안 오는 사람들을 다 가르쳤다. 니는 이런 거 들으면 안 돼. 이러고 가라. 이런 사람 없고 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와라. 이러고 또 막 보내고 이러지는 않고 오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다 영접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도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뭐 돈이 있어서 뭐 이렇게 대접했다는 의미상으로는 단어로는 보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안 먹은 것보다 엄청 배부르게 온 사람마다 다 기분 좋게 그렇게 해서 갔다는 겁니다. 31절이 중요합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냥 가르치면 되지 뭐 담대할 것까지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다 반대하니까 담대하지 않으면 기죽어서 못합니다.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의 가진 사명이 그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도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들으러 오면 우리끼리 얘기인데 뭐 이렇게 귀 들어가는 소리만 이렇게 하고 치우는데 큰 소리를 해서 막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거침없이 뭐 버벅거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목숨을 다 해놓고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정말 천국이 있느냐? 그걸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왜 피를 흘렸느냐? 왜 욕먹었느냐? 왜 죽었느냐? 그거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지?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막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그럼 니는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냐? 그런 물으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까지 32절까지 함께 묵상하게 해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어, 이제 내일부터 예레미야 묵상할 때도 뭐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레미야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리스도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예레미야서를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못해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7월, 8월도 은혜 속에서 푹 잠기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천국과 예수를 위하여 살면 바울 닮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죽기까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담대하게 가르치려면 확신이 있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질문이 거침없이 가르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묵상하지도 않고 어떻게 거침없이 얘기합니까? 우리 머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로봇은 안 그래도 사람은 메모리가 한계가 있어서 바로 지워지고 또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묵상했는 것만 잠시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울 닮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거 꼭 붙잡고 어리석은 바보처럼 기죽어 살지 않고 죄인처럼 빌빌대지 않고 또 죽을 사람처럼 겁먹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좋은 주말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